오늘부터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절,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대림절은 교회 최고의 명절로 삼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성도들이 갖추는 시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림절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에서 보낼 수 있을까 묵상하고 11월 내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나름 굉장히 큰 결단을 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이렇게 특별한 설교가 총 14번이 있습니다. 14번은 주일이 4번 있고 수요 예배가 수요일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 포함해서 4번이 있고 금요일 밤 예배가 3번이 있고 주일 오후 예배가 2번이 있고 새벽 예배 특세 내일 있죠. 그래서 한 14번인데 이 14번을 전부 성탄을 묵상하는 설교로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결단인데 여러분들은 뭐 그러면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성탄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사실 저한테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평생은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설교 스토리인데 이거를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11월 달에 제가 묵상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름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서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환영한 자들이 있고 또한 주님을 환영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첫날 설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구분을 해보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한 사람들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이고 또 하나는요. 저들 밖에 있던 목자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환영하러 온 사람들이고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은 헤롯 왕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전능하다는 말씀은요,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떠한 일이든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전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은요, 다 이루실 수 있을 때 전능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것도 다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언제 나실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실지, 어떻게 나실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때를 정하셔서 계획 세우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주관 아래서 이루실 수 있다면 당신이 이 땅에 나셨을 때 이 나신 자리에 환영할 백성들을 선택할 수도요. 있겠죠. 부르실 수도요. 있겠죠. 그러니까 동방박사에게는 뭐를 보내시는 거예요? 별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별 보고 따라오라고. 저들밖에 목자에게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게 하시고 오게 한 그들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스토리를 성경은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반면에 헤롯 왕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들은 별과 천사를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저들을 초대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라고 하는 질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답은 뭐겠어요? 미워서. 우리 미운 사람 안 보고 싶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미운 사람 안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워서 주님이 이들을 안 부르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너무 가난해지잖아요. 솔직히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성경의 가장 못난 사람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옛날 성경에는 버러지 같다라고 했어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참 못난, 그냥 자기 고집으로만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야곱을 남의 발목이나 잡는 인생을 사람 발목 잡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잡는 인생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스라엘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으며 반석에 물을 마시면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내내 한 일은요, 하나님 반역하는 일 아니었겠어요. 난 하나님과 못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갈게요 라고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그래 그러면 애굽으로 가라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저들을 끝까지 잡고 결국에는 어디에 넣으세요? 가나안에 넣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넣으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셨고 여리고를 하나님이 물리터리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 못난 이스라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실진데 이 뭐 헤롯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저들을 초대하지 않으신 것은 미워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때문일까? 그걸 묵상하면은 이제 하나의 답이 생각이 나죠. 그 답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이 초대의 장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한번 추적해 보시죠. 우선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율법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뽑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서 왕을 뽑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역사책이 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카이사라 시저라고 있어요. 카이사르 시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라 시저입니다. 이 시저가 자신의 양아들인 블루투스와 그의 일당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최고 통치권자가 졸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 혼란을 일으켰던 주범들이 이 3두 정치를 이루었던 3명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 3명의 지도자들이 시저 이후에 이 로마라고 하는 사회를 자기가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때 이 경쟁을 할 때 헤롯이 등장을 해요. 그 헤롯이 자기가 어디에 줄을 서면은 이 땅에서 이 혼란한 로마 사회에서 내가 한 자리를 좀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디에 줄을 서냐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3두 정치의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에게 줄을 서요. 그리고 이 줄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선 줄이에요. 왜냐하면 그 3명 중에서, 로마를 이끌어가는 3명 중에서 가장 유력한 다음 대권 후보가 안토니오였기 때문에 거기에 줄을 선 건 참 잘 선 겁니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그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올리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데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안토니우스 안 되겠는 거예요. 왜 안 되겠냐면은 저 사람이 아니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여자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았던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놀았던 여자가 누구냐면은 서양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물론 뭐 저한테 물으면 최은주라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부르는 사람이 있겠죠. 예? 혹시 최은주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옆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예. 동양 사람들이 양귀비라 그래요. 양귀비.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이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으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 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랑 놀아나가지고 자기의 역사를 망친 사람이 안토니우스예요.
그러니 헤롯이 봤을 때 자기는 원대한 포부가 있는데 맨 여기 여자랑 놀고만 있으니 얘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토니우스를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하고 새로운 주를 찾아 서는데 그때 줄을 선 자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줄을 섰어요. 줄을 서가지고 그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서 참 많이 나름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죠. 그 왕이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불리는,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불리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왕위로 올리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워준 사람들에게 공로상을 주는 거예요. 녹봉을 주는 거예요. 공신들에게 녹봉을 주는 거예요. 그때 녹봉을 이 헤롯이 받은 거예요. 그 녹봉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해요. 임명되어진 왕. 세습되어진 왕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왕 되어서 이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와서 이 땅에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 헤롯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쓴 거예요. 이쪽 줄 섰다가 이쪽 줄 섰다가 애를 써서 왕이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왕을 얻었단 말입니다. 왕을 얻고 나서 이 어렵게 얻은 왕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겠죠. 지키기 위해서 그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빨아내는 겁니다. 빨아낸다고 말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로 막 뺏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빼앗아 가지고 백성들은 사실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 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오병이어를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빼앗아 갔다고요. 많이 빼앗아서 뭐 한 거예요? 로마에게 바쳤어요.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유명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철권 정치를 했습니다. 폭군 정치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권위,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나타나면요, 예외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아기 예수 낳았을 때 그 아기 예수 낳았다라고 하는 베들레헴 인근에 2살 밑에 아이들을요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지 아시겠죠? 그 2살 밑에 아이가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2살 밑에 아이도 자기의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죽여버릴 정도였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러니 그 막 세금 땡겨내고 막 자기에게 조금만 뭐 튀어나오면 막 망치질 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헤롯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속에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아무 말을 못해. 말했다가는요 그렇게 되니까 속으로만 끙끙끙거리지 아무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이 이 헤롯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 땅의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일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이방인 헤롯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역사책이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도 나름 뭐 똑똑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지 않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대단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이방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지 율법을 안 지켰구나. 그럼 이제 이 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면요, 그리고 그 회복한 나라를 지키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율법이겠죠. 근데 율법은 누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율법의 조항들을 공부하고 그 뜻을 헤아려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율법 선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선생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약에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학자이고, 신약어로 말한다면 뭐 니고데모라든가 또는 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려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율법학자에게는 특별히 두 개의 특권을 줍니다. 그 두 개의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에 제한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가문에서만 나와야 돼요. 근데 레위 가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오로지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요?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 굉장히 제한적이고 세습적이며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무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라면 아무나, 뭐 최하층,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역사책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집에 노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노비로 있었을 때는 주인이 그 노비에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그 노비가 바리새인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사 못 쓰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앞에 엎드려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요, 출세의 등용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어디예요? 이 바리새인 시험이었다 이겁니다. 그걸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성경만, 율법만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를 바리새인으로 받아줄 수 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었다고요.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 배나 종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잔치를 하시는 겁니다. 파티를. 그 파티가 격이 있고 수준이 높은 그런 파티가 되려면 뭐가 있으면은 그 파티가 격이 있고 훌륭한 파티가 되겠습니까? 네. 일부 예배에도 모두가 다 꿀을 드시고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아니, 뭐가 복잡해요. 여러분이 하는 파티가 수준 높고 훌륭한 파티가 되어지려면 제가 가면 되지. 전혀? 그냥 아멘 좀 해주시고, 일단 진도를 빼기 위해서 아멘을 해주시고, 옆구리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아멘 해주시고 시작합시다. 어쨌든 누가 오느냐가 그 파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가 그랬어요. 유대인 집에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 파티가 아주 격조 있고 훌륭한 파티라면 그 파티의 상석에 바리새인이 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파티는 인정받는 파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 파티에 왔어, 우리 잔치에 왔어, 아, 그거는 우리 파티가 아주 격조 있고 훌륭한 파티인 거예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동네 놀이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뭐 이 파티 열면 제일 먼저 모시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 쓰잖아요. 바리새인들 보면서 파티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 상석에 앉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바리새인을 대접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출세의 등용문도 되어주고, 그리고 그 자격만 얻는다면, 바리새인만 되어진다면 이 정도로 대접을 받으니 하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지.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들 데려다 놓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너는 목사님이 돼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은 전혀 반응이, 어쨌든 얘들아, 너는 앞으로 커가지고 꼭 바리새인이 돼야 돼.
그게 우리 가문을 빛내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야. 너 훌륭한 바리새인 돼야 돼. 이걸 가르칠 정도로 바리새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겠죠. 시험에 그래도 합격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었어. 자기들끼리. 누가 더 나은 바리새인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이라 해가지고 똑같지 않아. 너하고, 야, 내가 바리새인 된 지가 몇 년이고, 너 이제 돼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나랑 같이 놀라 그래? 너는 저 말석에 가서 앉아. 이렇게 경쟁이 붙었다고요. 그래서 경쟁이 붙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경쟁하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경쟁했다고 돼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 자랑입니다. 지식 자랑.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 등장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율법 중에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이런 논쟁을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답이야. 이 말이 막히는 사람이 의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뭐 이런 논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건 여러분 성경으로 살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읽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더 지식이 많아. 내가 더 똑똑해. 그러니 나를 더 인정받아야 돼. 이런 것들에 쓰기 위해서 자기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두 번째는 열심을 자랑해요. 그 성경에도 이렇게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바리새인이 시장 거리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웃기지도 않는 기도라고 한 거예요. 그 기도가 자기 자랑이었거든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드렸습니다. 내가 금식을 얼마나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세시는 일 아니겠어요?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주님들을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인정받겠다고. 그러니까 내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자기가 건널 수 없는 아주 압도적인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죠.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위하여 죽이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했습니다. 이 뭔 말이냐면 읽죠 이것까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요한복음 11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랑을 두 가지로 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지식을 자랑하고 또 하나는요 열심을 자랑해요. 그런데 저들이 내놓을 수 없는 게 능력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이거는 바리새인이 아무리 뭐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압도적인 능력을 만났어요.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압도적인 분을 만났으면 정상적인 거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어요? 굴복해야겠죠. 그 주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은 굴복하지 않고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빼앗길 것 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이 상석의 자리를 예수님이 빼앗아 가는 것 같아서 저를 죽여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성경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면 틀림없지만 저들의 목표는 하느님도 아니었고 영적인 것도 아니며 신앙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들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집착을 하니까 그거를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그게 우리의 가문을 빛내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붙잡고 사느라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더라 이거예요. 세 번째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안나스라고 알려줍니다. 이 안나스가 하고 이 가야바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름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은 가야바가 가지고 있는데 실권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어지는 관계냐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사실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로마가 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 임명한 사람이 역사책에 쓰여 있어요.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고는 로마 총독인데 이 사람이 안나스를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아론의 가문에 나와 있는 장자를 하나님이 세울 때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뭐를 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간 거예요? 로마에게 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를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이 안나스가 권력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로마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권력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로마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로마가 세우고 로마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화영색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야 마땅하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해 준 거예요. 네? 그 대통령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나가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웃지도 않은 일이 발생됐어요. 근데 이 권력력이 너무너무 넘치고 있는 안나스가 순순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 리가 없지. 네? 절대로 갈 리가 없죠. 그래서 그가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 정치력이 열심히 발휘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그의 사위가 누구라고요? 가야바. 그를 대제사장으로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만 올렸다면은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아들 5이 있어요. 그 5가지 총 6명을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만들어내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나스라고요. 그러니 안나스 역시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고 그 권세를 자식 대대로 물려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럼 종합하면 예수님에게 초대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 헤롯과 바리새인과 제사장 이 사람들은 저들의 유일한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로지 뭐였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요. 이방인 헤롯이 그랬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 성경을 묵상하는 자들, 대제사장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목표로 삼다 보니까 주가 오셨음을 이들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동방박사가 와서 얘기해 줬다고요. 하늘의 별은 동방박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봤다고요. 그리고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에 나냐 할 때 베들레헴에 난다는까지 다 확인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가는 것은 고사하고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다 이겁니다. 왜?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들의 관심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 이거를 성경은 다른 곳에 아마 분명하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네,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인치신 자 아니라 했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가 있는 장이에요.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장인데, 이 양식을 먹은 자들이 세금 다 뺏겨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허기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눈이 돌아갔어.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래서 밤새 뭐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아침에 만났어요. 그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치 있죠. 우리에게 왜 양식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겠어요. 근데 아무리 대단한 양식이라 하더라도 저것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지 못하니까, 결국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예수께 두라. 나에게 두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줄 것이니 자꾸 썩을 양식에만 마음 다 뺏겨 살지 말고 내게 마음을 두고 나를 쫓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더라.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 말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도 너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너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오직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가질까, 그거밖에 없냐? 너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그거밖에 없냐? 너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라고 물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음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항상 정답을 내놓는 베드로. 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짜로 소중한 걸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주님에 의해서 초대받은 사람들, 동방박사와 저들밖에 목자도 좀 보시죠. 이들에겐 중요한 2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의 신분들인데, 우선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3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학자들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부자들입니다. 이들을 주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별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백성에게는 부자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표시가 동방박사예요. 저들밖에 목자는 이 반대예요. 저들밖에 목자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저들밖에 목자는 많이 배운 자들이 아니라 못 배운 자들입니다. 저들밖에 목자는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저가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에 제외되지 않고, 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고, 저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제외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데에는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설사 우리의 못남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2가지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게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되죠. 두 번째, 그렇게 택하신 분이라면은 그걸 놓겠습니까? 만약에 자꾸 엉뚱한 데로 돌아다닌다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안 놓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 다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렇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놓지 않기 때문에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저를 고쳐내고 마시는 분이니까 굳이 환도뼈 부러지고 똑바로 할 거 뭐 있겠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는 게 맞지.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는 절대로 방해가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동방박사와 저들밖에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은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는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려면 먼 거리거든요. 먼 거리를 오려면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놔야 돼요. 그가 학자라면, 예를 들어 대학교 교수라면 자리 내놓고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보배를 갖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보배가 뭐예요? 황금과 몰약과 그리고 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모으려고 사람들이 평생을 쓰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아기 예수께 내어놓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해요. 뭐라 하냐면 너희들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간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걸어와야 돼요. 동방에서 걸어와야 돼요. 걸어올 때 어떤 길로 오겠어요? 1번 제일 가까운 길, 2번 제일 먼 길. 그 뻔한 거 아니겠어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갈 때도 자기 집에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겠어요? 가까운 길. 근데 거기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그림이 좀 그려지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방박사 훌륭하다는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고 내게 귀중한 걸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 더 귀중한 분이 계시니까. 더 놀라운 분이 있으니까. 이 저들밖에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 밖에서 양떼를 유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목하고 있는 목동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굉장히 불편하게 자요. 주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양을 데려다니면서 유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과숙 서과숙 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자고 서쪽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무 데서나 양을 유목하지 않고 밤이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공동 우리가 있어요. 공동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자물쇠를 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걸어요. 문이 없어요. 근데 우리 황해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던 목자들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양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 뚫린 문을 어떻게 두냐면은 목자가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양이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유목을 하는 자들은 하루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불편한 거 감수해. 죽음도 감수해. 그런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양이 얼마나 귀중하면 목자들이 다 이렇게 불편하게 살겠어요. 근데 이게 본문에 이거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베들레헴에 있던 목동들이 그럼 내일 가볼까? 내일 좀 이렇게 해 뜰 때 양 좀 어디다 좀 잘 정리하고 내일 가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다시 말하면 양떼를요 놓고 가는 거예요. 왜? 더 귀한 분을 봤다 이거예요. 주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떤 사람이 땅에서 밭을 갈고 있다가 그 밭에서 부활을 봤다. 그럼 어떡하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지 않겠냐. 그 부활을 산 게 그 땅 자체를 사버린다고요. 왜? 더 귀한 걸 봤거든.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나 이 저들밖에 목자나 저들은 더 중요한 걸 봤다고요. 더 중요한 거를 보고 덜 중요한 것들은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배우게 해주고 싶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하고 중요한 걸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니면 그걸 못 받는 건데 주가 있어야 그걸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주가 더 중요한 거라 이겁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그거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제가 드리는 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오래되지 않아서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마치고 죽게 가는 날일 수도 있잖아요. 그날 주의 피 묻은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환영받는지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실 거야 될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주께서 이미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의 안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역시 맛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우선순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고로 동방 박사가 또 저들밖에 목자가 주님의 임재 아래 초대받고 있는 것은 저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그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유명한 찬송 우리 결단으로 부르려고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려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그게 조건이 되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어떤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요. 근데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별의 징조를 받은 사람들, 천사의 고지를 받은 사람들, 우리는 십자가의 고지를 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진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대림의 계절에 뭐 할까요? 바라고 원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계절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 그걸 꼭 하나님이 왜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당신의 아들을 저 핏땡이로 이 땅에 보내시는가? 무엇을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 불편한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채찍맞고 침뱉음받고 뺨 맞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가? 그 사랑을 이 계절에 이 대림의 계절에 꼭 만나시는 그래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쫙 정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